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를 쓰실까요? 우리는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쓰신 교회, 성도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쓰셨는가? 초대교회의 그 현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아첨에서 살아가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이 종교적 그 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종교 재판은 굉장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길 수 없었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는가? 왜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까? 간단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걸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가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 그들의 소문이 237 5천 능족 온 땅에 여호와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우리가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바리새 교회와 이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그 힘이 있어요. 뭐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지금 세상이 멸망에 다 테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함을 몰라요. 그런데 없는 자들은 가지게 되면 그 축복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의 목표도 알고 있었다. 자기가 가져야 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때 나의 목표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나의 목표가 흐지부지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리고 나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에 내가 있는 가정의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일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현장에 있게 됐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현장, 이거를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위임했는데 그냥 위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의 목표, 말씀 성취되는 오직 성령 아래에 있는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 봤더니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 답, 이 이정표, 이 축복하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뭔 일하면 마음이 하나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사장님과 뭐 밑에 말단의 일까지 마음이 서로 소통되고 이게 좋아야 되겠죠. 맨날 이 밑에 말단이 말이에요. 사장님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자기가 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나가야 돼. 사장님이 원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237과 통하는 그 일 속에 그러면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사장님 올 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올바른 디자인이 나오도록 만드는 일이 내 일이지 내가 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직장이 왜 혼란스럽냐, 왜 교회가 혼란스럽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내게 이것으로 완전한 해답 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진 나에 대한 목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이 일이 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일. 여긴 잡음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뭐가 이러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씀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교회와 성도, 이 속에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있다면 이거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런 가운데 요게 우리 서론이라고 한다면,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이미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들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봐야지, 어떻게 하나 뭐 하나. 그 사람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을 계속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지?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이 축복된 사실을 아는 다니엘은 이미 결론 내렸어요. 내가 뭐 여기 왕궁에 잘 있다가 안 되면 여기 딱 편승해서 같이 살고, 아니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박쥐 인생 한번 살아가 보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박쥐 인생이 아니고 오직 결론 난 인생 딱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뜻을 정하자. 왕의 신상에 절할 필요도 없고 왕이 말한 그 말에 우린 대답할 이유도 못 느낀다. 왕이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의 자존심이 걸려지는 거예요. 저것들을 당장에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집어넣는데 넷이 다니는 거야. 동무가 하나 더 생겼어. 왕이 또 끄집어내더니 야, 넷인데 왜 또 셋이야? 본래 집어넣는 게 셋입니다. 본래 집어넣는 게 셋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왜 결론 내렸죠? 이 사람들은 이미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로 해답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보좌의 축복이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낮은 몸을 가지고 임하셨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닌 것으로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최고의 약속을 주신 주님, 이게 오늘 교회의 결론이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결론일 뿐 아니라 성도의 결론이어야 돼요.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이어야 된다. 이들이 뭐예요? 최고의 관심이 뭐냐?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 이룬 일에 있었어요. 저 일을 위한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그 축복을 일구어낼까? 여러분, 이 약속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수준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내려가기도 전에 제주도, 부산, 광주, 대전 내려가기도 전에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초대교회에 약속하셨는데 오직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결론난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알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여기에 인생의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결론 내자. 이거 아니고는 나머지는 다 핑계 대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런 거는 나 그리스도 하기 싫어. 하나님의 나라 싫어. 내 뜻, 내 주장, 내 방법, 내 고집, 내 아집 다 동원돼. 거기에 누가 방문하셔요? 나기가 나 불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존재를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마귀도 초월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여러분이 부르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이 주의 천사는 구원 얻을 그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기도하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천사가 백수 건달이 돼서 지금 제발 좀 기도 줘서 나도 좀 오르락 내리락 좀 해보자. 계속 기도 안 해. 생각만 하지 기도를 안 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 만약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만 좀 더 붙는다면 연기 안 나고 불꽃 안 튀기고 굉장히 역사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고구마만 넣어도 막 익어갈 거예요. 그죠? 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에 누가 물 붓는다. 그 물도 이겨. 이 불은 성령의 불은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반드시 초대교회는요, 결과 아는 자의 모임이에요. 어떤 상황에 와도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떤 상황도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결과를 예측하고 이 사람들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뭐냐? 절대 헌신. 여기에 절대 믿음.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중직자 살렸다. 이거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이 결과 알고 있는 사람들을요 어떤 상황이 이 사람들을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왜 목사님이 150장 부를까? 저는 그 찬송과 이 은혜를 받으면서 저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는 시간들이죠. 제가 내리는 결단은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이 은혜를 받으면서 선포되는 말씀 광고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쫙 내가 젖어들면요 아까 장로님들 뭐야 봉투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에 할까 말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딱 하고 결론 내고 나면요 그래? 제자 보는 시간이지?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오직이라는 사람들을 절대 제자를 찾는 시간이지? 만약 그 결론이 안 난 사람이 어느 날 5년 10년 후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은 결론 안 난 사람이죠. 외투 걸쳐 입은 사람이지 어디 거요? 예? 구찌 거. 사모님 얘기하는 스피드메이트.
사모님 케이트 스페이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있잖아 스피드메이트 옷. 스피드메이트는 저기 자동차 거지. 그리고 그거 벗어버리면 자기 진짜 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면서요. 잠옷 입고 그냥 뭐 하나 입고 이렇게 걸치고 나가서 보면 잠옷이야 이렇게. 왜 그것을 다 걸쳐 입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절대 헌신하는 자 분명히 남겨두셨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뭘 남겨주셨냐? 지금도 숨겨둔 자 있다. 이거 찾는 일이 우리 할 일이에요. 여기에 진짜 헌신하고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고 예비한 자 찾아내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땅의 민족에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거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결론 내리고 이 결과를 놓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다. 여러분 참 헌신하는 사람은요 상황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 상황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 모든 민족에게 숨겨둔 자 찾아내는 거다. 그냥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찾아내는데,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 가까운 데만 전하는데 구브로와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가하니까 허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는 26절부터 40절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어디요? 광야길로 인도해 가세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가죠. 광야길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더운 거기. 근데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의 절묘한 타임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다시는 보지 못하더라. 그 말은 한 번밖에 없는,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결과하는 축복. 이거 찾는 일이 나의 절대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사명. 세 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어려운 핍박을 과정으로 여겼다. 핍박, 환난, 문제. 여러분 우리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이거 막 있잖아요. 핍박, 환난, 문제, 어려움 뭐 이거 다 일어나. 이거를 다 과정으로 여겼어요. 이때 뭐 했냐?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의 고백자를 찾고 계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사실 결론 다 내리고 결과도 가지고 가지만 사실은 이 과정 속에 베드로가 딱 있었는데 어디냐?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막바로 종교 재판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너 누구 이름과 권세로 이거 얘기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좀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래라. 왜? 자기들 지금 이득이 깎여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덜덜덜 떱니다. 막 두 주먹 불고 막 우리 좀 억울한 일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얘기 똑바로 했더니 막 부들부들 떨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이 사단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독사의 새끼. 여기 성경 보면 독사의 자식이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굉장한 일들을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고백자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렵지요? 문제 많지요?
이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이걸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로 생각한 거예요. 전도 선교의 지름길. 우리 여러분 민들레기에 바람 불면 더 빨리 막 나가. 바람이 왜 이렇게 바람이 추워? 아닙니다. 민들레기는 그게 더 멀리 가서 종족을 번식시킬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지름길이 돼서 가는 곳마다 제자 찾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이. 목사님, 난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는 시간이다. 믿음 고백. 어떤 사람이 아프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네가 그 딴 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로마, 당시에 로마는 세계복음화죠. 그 로마 살리는 아주 중요한 절대성이다. 로마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이들을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망갔는데 도망이 아니에요. 로마 살려야 되는 절대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 뭔 소리야? 뭐 저기 절대성은 무슨 절대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붙잡을 절대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기서 뭐요? 내가 걸어가다 할 절대 여정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절대 증인의 삶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죠. 전도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손 잡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전도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 성도는 결국 뭐 했을까요? 전부 다 다른 거 안 했어요. 흑암 문화 꺾었다. 이거 꺾으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온 단체들이 다 흑암 문화예요. 어제도 그제도 들어보니까요. 돈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흑암 문화에다 걸려 있어. 이게 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누구냐? 교회의 실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못 해줘서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어지고 필요되어지는 거다. 그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시공간 초월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보니까 2, 3, 7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 능력 아는 자들이 가서 후대 회복하라고. 지금 온 땅 세상이요 다 흑암 문화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흑암 문화 온 땅에 2, 3, 7 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온 땅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거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야, 이게 지금 2, 3, 7 해야 되고 이 능력 아니고는 세상을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근본 문제, 저주 문제, 원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치유받을 수가 없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뭐냐? 렘넌트 살려라 그 말. 렘넌트 후대 살려라. 그래서 RTS 살려라. RU 살려라. 참 우리가 많은 게 없어서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강의 들어보면 이건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1억씩 내줘도 저 학생들 길러주는 게 참 좋겠구나. 내 자식이 다녀서가 아니라 야 이거 참 진짜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도 다 신학을 했잖아요. 대학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면 뭐 책 알아서 레포트 써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현장과 모든 걸 이거 쭉 도와주는데 보통 요새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냥 뭐 책 몇 권 주고 이거 레포트 써와. 그래서 그냥 점수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확한 현장, 치유받아야 될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야. 그럼 너 뭐 해야 되지? 보좌의 축복 누려야 돼.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어. 237 빛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돼. 우리의 삶이 아니야. 그 삶은 당연히 나타날 보좌의 축복까지 이제 빛이야. 이거 살리는 일이에요. 산업인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 이제 뭐 돈이 남으면 좋지 여러분들. 남으면 그걸 다 홀딱 다 써야 돼. 어떤 사람은 쓰면 꼭 홀딱 다 나라도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막 지금 온통 막 보도블록 다 파네. 깨끗한 거. 연말에 이제 이거 자기들이 쓴 예산인데 그거 아무도 안 쓰면 삭감돼서 나오니까 이것도 틀린 생각인 거예요. 세금 걷어서 그 뭐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드는 그 돈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야 이만큼 썩었구나. 어차피 내는 세금인데 뭐 그래도 5대까지 냈던 거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틀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면요 이 동네에 가난한 아이들요 의정부의 가난한 아이들 수십 명 수백 명 도울 수 있어요. 1년만 연기해도 그거. 근데 자기 업적으로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 안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정치가의 모습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올바른 렘넌트 이렇게 세우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물질, 경제, 드림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고 은혜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렘넌트 살린 일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알테스 막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후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앞으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음멘이에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또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 수고하는 교사들 다 있다 그러면요 장로님들이 저녁에 한 번씩 나타나서 저녁 크게 쏘고 가고 뭐 이래야지 말이에요. 아 오늘 가면 돈 내야 될 건데 돈이 없는데 한 달 살기가 힘들겠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진짜 힘들지요. 진짜. 여기 우리 장로님도 힘없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는 거 대단하고 나도 이 설교하는 거 대단하고 안 그러면 요새 막 다 교회 떠나지. 아 갔더니 목사 돈 얘기만 하다 이러고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그 축복과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드리고도 은혜 감사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의 축복이 작은 것 같은데 237 5천 정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능력을 알고 결론과 결과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한 나를 드리는 참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생업 직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